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공부입니다. 오늘은 1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것이 이 문제의 질문 핵심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절이죠? 예, 22절, 13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이었던 이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을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의 복에,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어서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그런 계획을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에게, 사실 다윗에게 그,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취와 또 앞으로의 그 약속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인간의 죄가, 인간의 실패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의 파트너로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파트너였고, 그 다음에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다윗이었고, 다윗의 후손들, 유대 왕들,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있어서 그 약속의 음, 파트너들이 있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그분이 이제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거죠. 7번,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23절에서 39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회당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장소가 특별히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다 이루었죠. 그런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그의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종교의 중심이 버림받고 변방 갈릴리가 이제 제자들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제 나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히 주어졌는데, 다윗은 사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고 오직 그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 이, 이, 이 말이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요약한 거예요. 예. 본문을 이제 따라가시면서 읽으시면 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죄 용서와 의롭다함 두 개가 사실 비슷한 거지만 어, 죄 용서는 말 그대로 죄 용서의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죽음을,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겠죠. 예,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죠.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죠. 자, 이 도시는 어디입니까? 처음에 바울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여겨서 제사를 지내려 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동요되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거의 죽게 만드는, 성 밖에 갖다 버립니다. 이 성은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당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찬양하던 군중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선동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셨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칭찬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이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연단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사역의 과정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고난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죠.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유대인이 다수였던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늘게 되면서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세 사람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의견이 빠졌네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경험이죠.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적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은 예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 예, 이 말씀이 아모스서에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하고 이제 같이 섞은 말씀이에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회의의 결론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 결론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세 가지 지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결례를 지키게 하지 말고 세 가지만 우리가 어, 주의를 주자 하지 말라고 금하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행을 금하고 세 번째는 이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도축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왔잖아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 같이 보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어, 맞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뒤에 31절에 보니까 30절 31절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 그 편지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더 확신 있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바울과 바나바는 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요한 혹은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죠. 예, 그걸 데려갈 거냐 데려가지 말 거냐 논쟁을 합니다. 보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예, 상당히 다투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두 번째 선교 여행 빌립보. 루스드라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에 합류한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예, 디모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여기서 바울에게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전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는 왜 그 계획을 바꾸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는 유럽 쪽이고 소아시아는 이쪽 아시아죠. 예, 터키 지방이죠. 왜 그리로 갔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막으셨고 예, 그러는 중에 꿈에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환상을 10절에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예, 바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 드로아에 내려가서 예, 드로아에 있을 때 예, 드로아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았군요. 예,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아시아로 더 보내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럽에 가서 뭐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영국, 미국 이렇게 이제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고 여기가 로마 식민지의 첫 번째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예, 바울과 신라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받아들인 후 그들을 설득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참 루디아가 한 말이 놀라워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그들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예.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리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치유함으로 그 주인이 돈을 벌 소망이 없어지게 되자 이제 고소를 했죠. 감옥에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큰 찐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네.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5장에서는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이제 어, 깨운 다음에 그들을 이제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끌고 나와서 그냥 큰 거리에서 천사가 사라지고 베드로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목숨을 위해서. 16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셨는데 그러면 과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신라는 감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간수가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목숨을 잃죠. 예, 아마 그것도 중요한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처형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바울과 신라 16장에서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 전파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지 기다린 것이죠. 또한 동시에 간수의 목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유대인들은 질투가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을 데리고 바울과 신라를 해치려고 했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자 대신 야손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예. 2번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너그러워, 열린 마음이라고 영어 번역되어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이 맞는지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 신화의 많은 신들은 다 뭐 신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모든 것의 생명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이 가져오는 제물로 사실은 예, 그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물을 받고 또 이뻐해주고 또 어떤 그 능력으로 뭐 능력은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으로 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는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도 보면 인간과 똑같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 그 심판주로서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사건으로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